자, 오늘 날씨가 매우 추운데요.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자, 여러분, 한글로는 이 단장이라는 말은 같은데요, 한자로는 전혀 다른 의미의 말이 있습니다. 자, 중국의 동지인 환원의 촉당을 징벌하기 위해서 배의 군사를 나누어 싣고요, 양자간 중요의 협곡인 삼협을 통과를 띄웠습니다. 환원의 부하 하나가 재미삼아, 장난삼아 어린 원숭이 하나를 배에 태웁니다. 이를 본 어미 원숭이가 이제 뒤따라왔지만 이 물 때문에 배에 오르지를 못하죠. 자, 이제 이 강가에 슬피 울기만 하다가 이윽고 배가 출발하자 이제 어미 원숭이는 갑자기 이 병풍처럼 펼쳐진 이 벼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물에 풍덩 뛰어듭니다. 100리나 가까운 길을 쭉 가다가 이 강 기슭에 배를 대었죠. 이때 어미 원숭이가 탁 하고 올라와서 이 어린 아기 원숭이를 꼭 끌어안고 그 자리에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에 그의 어머니 원숭이의 배를 딱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토막이 나 있었어요. 다 끊어져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이 애통한 나머지 창자가 끊어져 죽었다는 그 이야기.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환호는 그 장난삼아 어린 원숭이를 데려왔던 이 부하를 야단치고 매질을 하여 쫓아보냈다는 거예요. 자, 두 아들을 잃고 지금 이 단장의 마음을 가진 한 어머니가 등장하는데요. 자,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씀의 숲 안으로 우리 한번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사울 왕국이 패망했어요. 다윗 왕국이 이제 시작되는 이 즈음에 기근이 일어납니다. 첫 해는 그래도 견딜만 했지요. 자, 2년 3년이 지나가자 이 백성들의 고통은 가중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도 통치자로서 이 정치적 위기에 딱 봉착하자 하나님께 간구하며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브온 민족의 한 때문이란다, 즉각적인 답을 알려주세요. 자, 다윗이 이제 기브온 족속들을 불러요. 야, 내가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어떻게 보상해주면 당신들이 우리를 향하여 복을 빌겠는가? 기브온 사람들이 말해요. 사울의 집안과 이 사울 왕과의 우리 갈등 관계는 은금으로 해결할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의 요구가 뭐요? 내가 다 들어주겠으니 한번 말해보시오. 예, 우리는 사울 자손의 남자 가운데 7을 딱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이 기브아에 가서 그 산 위에 나무에 매달아 그들을 주님 앞에서 처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고민 끝에 7명의 명단을 발표합니다. 사울의 첩 리스바의 여인의 아들 2,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 그의 아들 5을 그에게 그 기브온 족속에게 넘겨줍니다. 이때가 바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하는 무렵에 양력으로 한 4월경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기브온 사람들의 한은 풀 수가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아픔을 잉태하죠. 리스바는 순식간에 아들 2을 잃었습니다. 아프죠. 그러나 그들의 시체를 잘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는 이 사실은요, 그야말로 단장의 고통 아니었을까요? 그녀는 바윗돌에 굵은 배로 천막을 딱 치고 이제 자신의 아들과 이 조카들을 위해서 그 시체 앞에 지킵니다. 6개월 동안이나 낮에는 이 썩은 고기를 쫓아 달려드는 독수리 떼를, 밤에는 으르렁거리며 군치로 물며 달려드는 이 작할 떼를 시체에 얼씬하지 못하도록 쫓아보냅니다. 다윗은 뒤늦게 리스바의 철야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길랏 야베스로 달려가요. 이에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수습하고 또 기브아에 죽은 7명의 사울 집안의 아들들을 그 뼈를 잘 수습해서 사울 집안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다가 함께 합장하여 안장을 합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땅에 기근을 없애고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이 아주 강력한 블레셋 군대에 맞서서 이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싸워 이긴 승리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자, 블레셋 군대는 하나같이 골리앗과 같은 힘세고 용맹한 장수들이었습니다. 외견상으로 볼 때 이스라엘 군대가 절대로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블레셋 군대는 요놈의 밥 이스라엘 또 잡아먹어야지 시시때때로 다윗 왕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어요. 하지만 이 연약했던
이 다윗 왕의 군대가 오히려 막강했던 이 블레셋 군대를 제압을 합니다. 자, 기브온은 족속의 한, 기근, 리스바 여인의 단장의 아픔, 그리고 다윗의 연약함, 더불어 다윗 왕의 부하들의 이 용맹함의 이야기가 어떻게 여러분 어울릴 수가 있을까요?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게다가 이 사무엘하는 대부분이 시간적 순서, 역사적 순서로 이야기가 전개돼요. 자, 사무엘하 8장까지는 상승곡선을 그리죠. 사무엘하 9장에서는 밧세바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뭐예요? 살인, 폭력, 강간, 배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20장까지 이어져 왔어요. 하얀 곡선을 그리죠. 그리고 사무엘하 21장 이후는요, 이 다윗 왕국의 초기에 3년의 기근 사건과 블레셋 군대와 싸워 승리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자, 사무엘하 그러면 20장에서 열왕기상 1, 2장으로 쑥 넘어가는 게 이야기 구조상 자연스럽죠. 매끄러워요. 자, 그러면 이 다윗 왕 초기에 있었던 이 지나간 일들을 왜 굳이 21장부터 이렇게 다시 논하는가? 자, 여러분, 성경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편집이다. 또 이제 다수의 사람들은 이건 일종의 삽입인데 사무엘 전체의 부록이나 또는 뒤에 덧붙은 첨가 자료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정확무오한 성경을 믿는 우리들은요, 성경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되기도 하지만 저자의 의도에 따라 배열을 달리할 수 있죠. 강조하는 내용에 따라 배열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있잖아, 우리 3년 전에 거기 갔었던 그 일 기억하잖아. 여러분, 사무엘하 21장은 이런 하나님께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계시와 그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예요. 그러니 구속사적인 창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되는데요. 자, 지금부터 말씀의 나무를 좀 더 살피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다윗 왕국에 3년이라는 이 기근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이 천재지변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어떤 분들은 그 이방 종교를 가진 이 지역에서 뭐 쓰나미, 태풍, 지진, 화상 폭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당장의 이 강단에서 자연재해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언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단언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도 보면 이 기록된 이 흉년이나 기근 등이 자연적인 역사의 기록들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 12장도 그렇고 26장 사도행전도 그래요. 자, 또 한편 율법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징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기근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특별히 택하신 백성인, 언약 백성인 하나님 나라 그 언약의 왕국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징계를 내리실까요? 그렇지 않죠. 자, 다윗은 지금 백성들이 원망하고 정치적인 위기와 부담이 왔죠. 이것보다 더 뛰어넘어서 아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그 징벌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셨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족속의 그 응어리진 가슴의 한 때문이란다 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브온 족속의 그 한을 문제 삼는 이유가 뭘까요? 잠시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시대로 가볼까요?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는 이 즈음에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파죽지세로 진격을 합니다. 이에 지레 겁을 먹은 기브온 족속들은 이제 자기들이 살기 위한 자구책을 내죠. 대표단을 꾸립니다. 옷이 남루하게 다 찢어 헤치고요, 오랫동안 걸어온 것처럼 피곤한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음식에 막 곰팡이가 피게끔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들을 속이고 조약을 맺습니다. 율법에는 이방인과 약속을 하고 조약을 하지 말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사흘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쩌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맹세를 했으니 그들을 책임져야죠. 기브온 족속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살면서 레위인을 위하여 물을 깃고 허드렛 일을 하고 나무를 패는 그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백성들이 여기에 대해 잘 덮고 넘어갔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회중들이 다 족장을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더라. 지도자들에 대한, 장로들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어느덧 400년의 세월이 흘러갔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사울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당시에 나라가 혼란스럽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정치적 관심을 좀 돌리고, 또한 백성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던, 반민족 정서를 가지고 있었던 이 기브온 족속, 이 인종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울은 어때요?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더라. 명분이 뭐예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한 행동이니까 정당한 것일까요? 이거 아니죠, 여러분. 이 잘못된 민족주의 감정을 부추깁니다. 정치적 이해관계 따라, 그것도 대충 한 게 아닙니다. 열심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광결인 히틀리처럼 지금 사울은 지금 이 살인하는, 사람을 사냥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인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지키고, 기브온 족속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편입되어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함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죠. 그러니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다는 것은 바로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맺은 이 언약을 파괴하고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악행이었고 죄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사울 왕 때에 징계를 하지 않고 지금 이 다윗 왕 때에 고생을 하도록 하고 기근을 허락하고 징계를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죄를 지은 그 장본인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공소권 없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이 지금 역사의 구정물을 다 뒤집어 쓴 채 기근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악한 사울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사건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면 사울이 이해를 했을까요? 사울은 이미 징계를 받고 형벌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누구에게 뜻을 묻습니까? 바로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요. 그는 이미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고, 그러니 그는 또다시 징계를 받을 가치조차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다윗도요, 마찬가지예요. 이 기근이 있기까지는 요나단과 맺었던 이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징계를 통해서 다시 그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해요. 그리고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초청을 해요. 이 군주로서 막중한 책임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적으로 하나의 공동체예요. 한 덩어리의 언약의 공동체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언약으로 총체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관여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사울과 다윗과 이어지는 그 모든 왕국은 따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묶어 놓으십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사울 왕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육신을 가진 사람의 한계를 철저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라는 이 명분을 내세우며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열심을 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내가 세운 이 모든 계획들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생각을 하고 착각에 빠지면서 열심을 더할 때는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울과 같이 정치적인 이해관계, 내 자존심, 내 욕망, 내 명예심이 짙게 깔려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며, 거울을 통하여 보며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다 교회를 위해 하는 일이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의롭고, 내가 하는 일은 다 정당하고, 내가 하는 일은 모두 다 교회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특히나 이 담임 목사가 된다면 이 교회 방향의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것, 바른 목양의 길을 간다는 것, 바른 신앙생활을 견지하고, 견지하지 않은 이 열심은요, 오히려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관점에서 전혀 다른 길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물질과 맨파워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지만, 그게 오히려 하나님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오히려 역겨운 것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두려움을 떨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는 이 잘못된 사울처럼 그 열심으로 세워가는 욕망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이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믿음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이 기브온 이 족속들이 사울의 자손들 7명을 공개적으로 목매달아 처형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야, 매정하다, 윤리적으로 맞는가? 이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사울의 본거지였던 고향이었던 이 기브아에서 그들을 처형했다는 것은 이 사울 왕국, 세상의 왕국이 패망했다는 선언이에요. 그들이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울 왕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을 무고하게 살해한 것,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시킨 것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그들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이 악행 때문에 억울하게 무고하게 죽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뜻밖에도 사울 왕가의 이 아들들이 죽고 나면 이야기가 끝, 종결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성경은 이 카메라 렌즈를 한 여인, 울고 있는, 통곡하고 있는 단장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리스바라는 인물에 조명합니다. 자, 믿음의 동역자는 리스바가 누구죠? 우리는 사무엘하 3장을 거쳐오면서 익히 알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사울의 첩이었던 이 여인은 한많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사울의 아들 중에 유명무실한 아들 이스보셋이 있잖아요. 사울이 죽고 그가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어요. 이때 실권을 가졌던 이 아브넬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취합니다. 범합니다. 어머니가 지금 아브넬과 이렇게 부정한 행위를 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아주 심각하게 아브넬 장군을 꾸짖고 항의를 해요. 그런데 아브넬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대래 협박을 합니다. 게다가 그는 이제 사울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편으로 쓱 넘어가 버렸죠. 자, 리스바는 지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군대 장관 이 아브넬 사이에 발생했던 그 불화의 원인이었습니다. 정치적 그 소용돌이 속에 기막힌 인생을 살면서 리스바라고 하는 이 여인은 두 아들을 낳지만,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에게 목매달아 달리는 한많은 그 삶을 살게 되죠. 리스바는 지금까지 그저 물건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권력의 성적인 놀이개였죠. 전리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도덕적으로 민감하고 또한 감정이 풍부한 어머니로 새롭게 등장합니다. 어머니는 지상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정을 가장 잘 드러내는 존재죠. 와, 이런 사랑이 또 있을까?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그 시체의 딱 앞에서 짐승이 달려들까 봐 시체를 상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지키고 있었습니다. 죽은 남자들을 지키며, 그리고 7남자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애도, 감정의 이 격정을 가지고 토로하는 이 단장의 마음을 가진 이 여인, 이 리스바의 비상한 노력,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한 여인이 얼마나 비참한가, 불쌍한가, 여러분 동정심을 자아내는 것이었을까요? 그 이상이죠. 다윗 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울 왕가의 명예를 지켜달라, 다윗 왕으로서의 언약의 왕으로서의 참된 결과물, 자비를 보여달라는 간청이었고 정치적 행위였죠. 사울의 요나단의 이 뼈를 수습하고 아들 7명의 뼈를 잘 수습해서 기스의 묘, 그 가족 묘에 합장하게 된 이 모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윗 정권이 정상적이었다면 애초에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벌써 수습해서 장례를 치렀어야죠.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 대한 백성의 분노,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 그 일을 하지 못했어요. 온전히 수습하지 못했죠. 다윗이 지금 이 리스바의 기막힌 철야의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큰 감동과 충격을 받습니다. 아하, 이제는 내가 역사에 매듭을 지어야겠다. 사울 왕가의 마음을 달래어주고 이제 언약이 뒤틀려져가는 것을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결심을 해요. 국장을 하죠. 예의를 갖춰서 나라가 돈을 다 대어서 아주 은혜롭게, 아주 멋지게 장례를 치러냅니다. 다윗은 이 일로 어느 정도 이제 베냐민의 마음을 달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사무엘하 21장에 이 뜬구름없이 생뚱맞게 한 여인의 이 리스바, 이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한 이유가 뭘까요?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국과 사울 왕국이 뭐가 다른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때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 왕조와 사울 왕조는 아주 구분이 명확하죠. 후대의 우리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조가 가지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베일을 벗겨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21장에 기근이 일어나고 기브온 족속의 한이 이제 풀어지고 다윗을 축복한 일들과 지나간 사울의 왕의 그 악행과 함께 사울 자손들이 죽게 된 일들, 다윗이 아주 연약한 모습, 때로 이제 다윗 부하들은 용맹한 모습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러내는 이 승리의 이야기, 모두가 다 언약이라는 이 관점과 틀 속에서 동일한 맥락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의 구조를 보면 더 명확하게 아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자,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사울 왕조의 패망은 다윗이 억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다윗 왕조의 설립은 다윗 노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투표로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 다윗 왕과 그의 왕조에 반역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저항하는 행동이고 하나님 나라를 거역하는 거다. 그러니 다윗 왕조와 사울 왕조는 이렇게 완전히 구분이 된단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가르쳐주는 목적으로 21장부터 24장이 딱 배치가 되는 거예요. 왜죠? 이 다윗이 지금 정권 말기입니다. 이 아들 솔로몬에게 이 정권을 넘겨줘야 할 급박한 시기가 온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통합왕으로서 역사적 매듭을 딱 지어야 할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가르쳐줘야죠. 더 이상 여론을 보고 정치적인 이 공학적인 관계를 따져가면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이제 왕으로서 저물고 새로운 왕이 떠오를 때에 요구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죠? 하나님은 지금 사울이 가졌던 민족적 열심, 기본을 향한 복수심, 기본을 향한 그 모든 희생 제물을 받은 이 모든 것들이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리스바의 소식을 듣고 한 여인의 이 단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래 있었지, 삐뚤어져가는 이 하나님 언약을 바르게 해야지, 내가 역사적으로 매듭을 짓겠다, 여러분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야 이제 기근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비를 내리셨다, 끝을 맺죠. 아브라함, 이때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언약, 모세와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맺지만 그러나 또 계속해서 흔들리고 뒤틀려져 가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 한 여인의 단장의 아픔을 보게 하셔서 다시 삐뚤어져가는 이 언약의 길을 바르고 예쁘게 단장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사무엘하 21장에 한 많은 여인, 단장의 아픔을 가진 이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이유이죠. 그렇다면 이 언약의 실체가 뭐죠? 언약의 결과물이 뭡니까? 언약의 열매가 과연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비예요. 기브온의 희생제물도 아니고 오늘 리스바가 밤을 새운 기도와 다윗이 치른 이 자비로운 장례가 바로 열매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자비로 그 열매가 맺어지고 끝나는 나라예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이 뭐죠? 사회에서 말하는 부조리와 잘못된 것, 죄악들을 걷어내고 그것을 부패 척결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른 신학과 바른 목양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견지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끊임없이 비본질적인 것을 덜어내고 또 덜어내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본질적인 것을 붙잡을 때 뭐만 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드러나죠?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고 분리하고 떼내고 폭력, 살인 이런 것들로 오늘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십자가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바로 자비가 드러나는, 그 열매가 드러나는 최종적인 결과인 거예요.
교회는 어떤 일로 헌신하고 사역하든지 절대로 순위를 매기며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그 모임이나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죠. 그건 세속적인 가치죠. 그 세속적인 가치를 계속 교회에 끌어들이고 흉내내는 것, 여러분, 그게 아니라 교회야말로 우리가 바로 이 본질적인 것을 잡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학을 견지하며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에 결국 남는 게 뭐라고요? 자비. 그 자비 열매가, 은혜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넘치는 축제의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개혁을 한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한 내가 열심을 내어서 분리를 시키고 그 모든 것들이 관철되는 것이 교회를 위한다는 열심과 내 열심을 덧붙이지만, 그러나 말씀의 일관성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이 자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바른 그런 개혁이 아니겠죠. 마지막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자비라는 열매로 끝을 맺기 때문에 바른 신학을 견지한다는 것은 바로 따뜻하고 유연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넘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바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가치겠죠. 4월 교회가 바로 이런 가치를 추구함으로 건강한 교회로 십자가로서의 그 본질을 쫓아갔을 때에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가련한 한 여인의 모습, 그리고 다윗 그 부하들의 그 용장들의 모습을 같이 대비해서 만납니다. 자, 보세요. 가녀린 한 여인, 이 다윗이 또 강력한 모습이 아니라 이 전쟁에 나가서 죽을 뻔했던, 그래서 그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쟁 중에 그런 부하들이 다윗을 향해 했던 대사 한마디를 볼까요? 자, 그들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도록 다시는 전장에 나가지 마세요 얘기예요. 이제 이 그 등불이라는 얘기가 이어져서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보니까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말을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향해 이스라엘 등불이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죠? 아, 다윗을 맹목적으로 존경하고 따르고 우상화시켰던 의미란 말까요? 다윗의 부하들에게서 여러분, 이스라엘 등불로 높임 받는 것, 다윗이 처세술을 잘했거나 아니면 다윗이 여론 조작 기술을 잘했거나 아니면 다윗이 그런 자격과 조건이 있었던 인격적이고 멋진 왕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정작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무엘하 22장 29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이 다윗은 지금 다윗 왕국을 세우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 뜻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등불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나 자신이 이스라엘 등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어두움을 밝히시는 진짜 등불이고 어둠의 왕국을 다시 하나님 등불로 비춰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시다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이사야 선지자로 이어지게 되죠. 자, 이사야 4장 9절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어떤 열심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니라. 아멘. 다윗 왕국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비틀거리면서 그 언약의 행로에 벗어나서 마치 궤도를 벗어난 탈선한 열차처럼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붙들기로 약속한 이 왕국,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열심 때문에 그 왕국을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사이에 이루어진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변개치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내가 너에게 약속을 걸고 지금 이렇게 지켜가는가 보여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언약의 성실한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윗과 함께 그 언약을 잘 지키시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약시대 모든 성도들은 이 다윗 왕국을 기억하면서 임하게 될 진짜 메시아 왕국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선포했죠. 자,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외쳤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메시아 왕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이 전쟁에 지치고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는 이 영적 전쟁터에 내던져지는 존재입니다. 다윗이 바로 우리죠. 연약하고 힘없고 쓰러지고 때로는 기근이 겹칩니다. 기본 족속처럼 한 응어리진 이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도 있죠. 아들을 잃고 단장의 아픔을 지닌 채 통곡을 하며 엎드려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그렇더라도 이 언약에 성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역하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우리가 약속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거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바로 이사야 42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을 옹골차게 담고 있는 그게 바로 다윗 왕국이죠. 이 세상에 아무리 거세게 덤벼들어도 하나님 백성을 괴멸하고 섬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언약으로 구속하신 하나님 나라 왕국,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섬멸시키거나 괴멸시킬 수 없다. 왜죠? 하나님 언약 때문에. 그 하나님 언약에 딱 붙들려서 하나님 열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비틀거리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궤도를 벗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무엘하 21장의 이야기는 언약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언약이 비틀거리면서 사무엘하 21장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다시 그 단장의 아픔을 지닌 그 여인을 통해서 다시 아름답고 바르게 단장되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자비라는 열매로 풍성하게 마무리 짓게 되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다윗 왕도 기근 앞에 당황해요. 기본 족속의 한을 풀어줬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죠? 그러나 또 리스바라는 한 여인이 마음의 한을 품어요. 단장의 아픔을 가진 한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힘으로, 정치적으로, 권력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세상왕 사울 왕의 악행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요나단과 맺었던 이 언약을 잊고 지냈던 다윗도 일깨워지게 하죠. 한 여인의 단장에 의해서 지금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질서가 잡히고요, 아름답게 단장되는 모습을 통해 풍성하게 이 자비의 열매가 하나님과 뜻이 맞추어지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현장을 보게 돼요. 다윗이 등불이 아니라, 설령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등불이라고 말해주지만 하나님 나라의 다윗 왕국의 등불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저 여러분 모두가 지금 비록 힘들고 비틀거리는 걸음을 걷더라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땀방울이 바로 스토커와 같이 우리를 꼭 붙들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바른 길, 십자가의 그 빛, 그 하나님 찬양의 그런 놀라운 영광의 주인공으로 바로 함께 우리 동역하시고 함께 붙잡고 이런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언약의 바른 길을 딱 붙들었더니 이 교회 안에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그 열매가 넘치는 그런 길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